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편에서 12편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시편 11편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시편 11편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시편은 전체 15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함께 보시고 있는 부분은 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제1권에 해당되는데요. 전체 5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1편부터 41편까지는 첫 번째 책, 제1권이다. 그리고 이 1권에서는 창조주와 인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삶에도 여러 굴곡이 있었잖아요. 좋은 때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그가 이제 이 시편 전체 150편 제법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편 중에서 그가 이 시편을 다 모아서 5권의 책으로 묶을 때 먼저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불렀던 시,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고난 시예요.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것도 역시 분명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당하면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옆에서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들에 굉장히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게 되고 저 사람의 말에도 또 따라보게 될까? 뭐 이런 굉장히 마음으로 심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다윗도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겨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다윗을 비난하고 그동안 다윗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왕일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연약해졌을 때 불쑥불쑥 나오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아주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바로 와서 공격을 했으면 말 그대로 전멸입니다. 완전히 다윗은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바로 쫓아오지를 않아요. 물론 뭐 주변에서 여러 조언을 하고 다윗이 심은 사람이 잘못된 가이드를 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정은 압살롬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어리석게도 바로 뒤따라와서 다윗을 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요. 바로 치지 않고 좀 쉬었다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뭐 주변에서 다윗에게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동굴에 피한 적이 있었죠. 동굴에 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그 동굴로 뒤를 보러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그 동굴로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만 들어왔죠. 사울만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도 다윗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 삶이 어디에 맞춰지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들 쫓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울이 혼자만 거기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 동굴 안으로. 만약에 같이 들어왔으면 완전히 다윗은 끝인데.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체험했습니다. 옆에서 참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참모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삶에서 그걸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근데 왜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냐. 여기 산은 뭡니까? 여기 산은 어떤 말 그대로 장소죠. 인간적인 장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항상 우리가 정말 위기의 때에는 어디로 간들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장소가 아니에요. 뭐 산에 간들 괜찮고 궁전에 있은들 괜찮겠습니까? 바로 와서 쫓아와서 치면 그대로 끝이 나는데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있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상황이요 급박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니 숨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뭐 어디 간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산에 간들 괜찮습니까? 3절 말씀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니 터가 무너지는데 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맞춰야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더 잘 보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볼 때 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요. 이게 어디 인간적인 성전을 얘기했겠습니까?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윗이 여기서 묘하게 대비를 하는 거죠.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는데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맞추고 있는데 왜 내가 산으로 피해야 되냐? 왜 내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겠냐?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감찰하시고 거기서 인생을 통촉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게 지금 다윗이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전하게 지나가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전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5절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맞추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도 말씀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과 악한 행위와 그리고 나를 막아서는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숨어서 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모든 생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거기서 이 모든 세상의 물결과 이 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었더니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편 우리 오늘 함께 보셨는데요. 이 말씀도 결국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사실 자꾸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에 기울여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에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맞춰질 때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께 맞추겠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삶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준에 자꾸 맞춥니까?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이거는 그런 예의, 하나의 예의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인간의 기준과 그리고 자녀의 기준과 그리고 또 내 가족의 기준에 너무 맞춰져 있지 않은가.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는 그래요. 아니다, 이게 기준인데 여기로 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들거든요. 우리 꼭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세상에서 여기로 피해야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